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정여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정여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영원함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부활절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저희들이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데,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셔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믿으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의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원당교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저희들 나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또 주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337조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 두 구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고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 주님의 부활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쁜 날이에요. 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보냈을 텐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가장 큰 독특함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고행을 하고 열심을 내서 극락에 간다 이러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처럼 어떻게 된다고 믿는 거예요? 나도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주일에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일 드려지는 그 주일이 뭐였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안식한 첫날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매 주일에 우리의 예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일마다 어쩌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소율이 문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은혜 언약이 뭐라 그랬죠? 은혜 언약.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바로 뭐냐면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 이것을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은혜 언약을 누가 받았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받는다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택받은 사람만이 이 은혜 언약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람이 이 놀라운 은혜 언약을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 언약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저 은혜 언약을 받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한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속자. 그래서 오늘은 이 구속자가 누군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서 읽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 영원한 차이, 그 메꿀 수 없는 간격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이 영원한 간격을 중간에서 연결해 줄 때, 누군가가 그것을 연결해 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연결시켜 주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간격을 메꿔 주신 분이다. 중간에 연결해 주신 분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보자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의 중보자는 그런데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다는 게 중요해요. 공자도 될 수 있고 뭐 석가모니도 될 수 있고 이 땅에서 살신성인에서 뭔가 훌륭한 사람도 그 간격을 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론은 안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잡아야 될 일인데 중보기도라는 얘기예요. 중보기도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어느 교회를 가도 우리 다 같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들에서 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게 맞는가? 정말 중보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맞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비춰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중보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걸 뭐라 그런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 아닐까. 그냥 우리가 그냥 통용되다 보니까 그냥 모든 교회에서 그냥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도 쓸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근거해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내가 중보기도 해줄게. 우리 다 같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더 좋은 표현이 있고 성경에 이미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도고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가? 기도해 줘야 되고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중보기도라는 표현보다는 도고기도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맞다.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로 올라가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도고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 표현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적용할 문제이고 심각해서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었고 오늘 말씀에 있어서 핵심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그 죄로 가로막혀서 멀어져 있는 그 길을 메꿀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중보자가 되신다.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간단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면서 이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구속자가 되신다고 이제 6절에서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그래서 중보자라는 말과 구속자라는 말은 동일한 예수님을 향한 표현인 것이죠.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네,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뭘로 주셨대요?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 대속이라는 말이 구속이라는 말 같은 뜻인 거죠. 네?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감당하신 분,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합당한 값을 누가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 주님께서 실제로 그냥 가짜가 아니라,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쏟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 TV 같은 데 보면 고난주간에 필리핀 이런 데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를 자기도 감당하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 뉴스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누군가가 만약에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했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사람이 대신하는 거는 죄 있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속주다, 대속주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다른 거는 몰라도 딱 두 가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두 번째,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기본은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기본의 내용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모르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모르고 하는 일이라면 죄송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면 예수님한테 복을 많이 받아서 더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신 후에 그 육체로 산 제물이 되어 제사를 드리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정수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언약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건 없어도 이건 분명히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는 이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실되게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원당제일교회 권석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했던 이 내용이 소유리 문답에 하나하나 그냥 차근차근 정리되어져 있어요. 자, 21문 보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들을 구속할 자가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이죠? 우리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그렇게 계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계시는데, 영원히 두 구별되는 본성과 한 인격으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십니다. 좀 어려워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저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못한다 하실지라도 이렇게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구속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소유리 문답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일한 구속자라는 것이 중요해요. 인류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되지 하나님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어야 되죠?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저주와 그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어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유일한 구속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 오직 예수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되고 다른 누군가로도 안 되고 나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이 되셨는데, 소유리 문답 그 뒤에 보면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혼자 오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이. 왜 오셨어요? 창세전에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같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같냐? 그래서 뭐 형제냐?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죠. 그러나 굉장히 불경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 이건 선택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그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많은 형제들 중에 뭐가 되게 하시려고?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시고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님과 내가 형제 자매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는 어떤 자녀예요? 양자예요. 양자인 거예요. 중생하고 입양돼서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이지 예수님처럼 영원한 출생 가운데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있는 그 아들과는 같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는 두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성품과 참 인간이신 성품. 그 두 가지 성품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한 인격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됨, 우리랑 똑같이 배고프셨고 굶주리셨고 기쁘셨고 슬프셨던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인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그래서 이 인성과 신성이 언제부터 있으셨을까요? 처음부터. 이게 신비인 것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이 처음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기 때 태어났을 때는 그냥 인성만 있으셨고 차츰차츰 자라가면서 신성이 생겨서 십자가를 감당했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학자들과 교수들도 있지만 우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비한 능력 가운데 신성과 인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셨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는 예수님의 인성이 없어. 그걸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때는 신성만 있었던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의미가 없죠. 인간이 겪어야 될 우리가 찌르면 아픈 그 아픔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다 겪으신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 인성과 신성이 함께 계셨다는 것,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다. 이게 우리의 머리로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신비로운 방식인 것처럼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지 않고 구별되셔서 한 인격 안에 영원히 계셨다. 잘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지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교회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지 못함으로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그들이 정자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못 믿습니까? 인간 예수는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로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성경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고백하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셔야 돼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소리문답에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저걸 지금 다 알고 계세요. 저걸 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동정녀를 얘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동정녀를 말하고 있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의 몸을 빌려서, 그러나 뭐로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랑 똑같이 10달을 그 뱃속에서 보내시고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영혼을 갖고 태어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고 그 영혼으로 아파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 또 이슈가 요즘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기 잘 보시면 비혼 출산, 결혼을 안 한, 누군지 아시죠? 일본 연예인이에요. 한국에서 활동하는 사유리라는 여자가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받아가지고 자기 난자를 자기도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출산을 해서 애를 낳습니다. 실제로 낳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안 돼서 일본에 가가지고 낳고 와가지고 지금 또 방송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데 저렇게라도 애를 낳는 게 얼마나 좋으냐.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서 이제는 우리가 좀 인정해주는 그런 넓은 사회가 되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런 모습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의 법칙, 출산의 법칙을 발달한 과학기술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불신의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신이 되려는 아주 위험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던지고 싶은 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도 마치 저런 거와 같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에게 참 성경을 가르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마치 예수님도 저렇게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에 동정녀가 어딨어? 다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 맺고 이러는데 예수님도 마치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 아니야? 그런 분위기와 그런 문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 예수님은 일반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신비한 능력인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셔서 10달 동안 태중에 계시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되고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예수님과 다른 점이 한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죄가 없으셔야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구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고 예수님은 정말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시고 33년 동안 사시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자가 되셨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분으로,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마지막 재림의 때에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에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자인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자,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예수님이 구속자로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까지 소유리문답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주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행하시되 낮아지신 상태와 높아지신 상태에서 시행하십니다. 저기 보시면 시행하십니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시행하셨습니다가 아니에요. 시행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지금도 시행하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 소유리문답은 이 구속자로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직분이 뭡니까? 그 세 가지의 직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맞죠?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어 세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보니까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기름 부어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을 미리 준비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제사장과 왕들은 그걸 통해서 그들이 뭐 대단하고 존경하고 뭐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준비하고 예표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구약의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소유리문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직분 뭐였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제가 경험했어요. 네? 아이들을 14세가 돼서 세례문답을 주고 학습문답을 하잖아요. 그때 교육을 누가 하죠? 교육전도사들이나 부목사들이 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니? 잘 몰라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몰라요. 그거 몰라도 상관없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만 알아야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구약부터 신약에 이 내용이 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약에 선지자를 세웠고 제사장을 세웠고 왕을 세웠는지. 아무튼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 세 가지 직분을 주셨을까요?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주신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해야 구원받잖아요. 근데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이 필요하다. 인간은 그냥 스스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죄값을 치러야죠. 누가 치르셨어요? 내가 치렀습니까?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그 죄사함 받는 제사를 집례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도 되셨다고요? 제물도 되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의 왕은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세상의 직장의 상사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왕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왕의 직분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하고 구제해서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완벽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왕 대신, 제사장 되시는,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직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설교 시간에 뭐 이런 거 보여드리는 게 조금 저도 좋지는 않지만 조금 더 설득하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뭐 장로님 중에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지만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뭐 보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그 백종원 씨가 음식의 이런 대표잖아요. 그래서 가게가 안 되는,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에 가서 문제점들을 지적해줘가지고 그게 해결돼서 장사가 잘 되는 그런 프로가 굉장히 인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길동, 서울에 있는 길동의 골목식당을 갔는데 세 곳을 갔어요. 첫 번째 가게가 파스타 집인데요. 저 파스타를 경험한 사람이 운동을 하다가 이제 음식을 하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아는 형님을 통해서 음식을 배워가지고 파스타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음식값을 그때 배웠던 그대로 그냥 정해놓고 파는 거예요. 근데 잘 안 팔리죠. 왜 안 팔릴까요? 그 길동 뒷골목은 그 좋은데 뭐 15,000원, 2만 원은 그런 파스타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올려놓고 파스타 먹어보라 하는데 아무도 안 먹는 거죠. 네? 그래서 백종원 씨가 이 원가를 한번 해봤냐고, 음식이 나오는 단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다 알려줍니다. 마늘은 이런 뭐 해가지고 이 파스타 가격이 딱 나오는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거에 맞춰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집은 닭갈비 집인데 닭갈비의 핵심은 뭡니까? 맛인데 맛이 나려면 닭 냄새가 안 나야 돼요. 잡내가 안 나야 되잖아요. 그 잡내 나는 것을 이 사장님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방송을 보니까 오이를 썰어서 넣은 거예요. 그러면 잡내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오이 맛이 살짝 하니까 잡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맛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이 잡내 안 나는 법 아주 간단한, 닭을 깨끗이 씻고 그걸 안 씻었던 거예요, 그분은. 그리고 장사를 했던 거예요. 닭을 깨끗이 씻고 그걸 한번 더운 물에 데친 다음에 그거를 넣고 닭갈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잡내가 안 나고 맛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 집은 노가리 찜을 하는 집이었는데 그분이 막 자랑해요. 이 한국에 노가리로 찜을 하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다고. 유일하다고. 근데 저도 뭐 안 먹어봤자 노가리가 너무 얇아가지고 술안주로 하지 이 찜으로는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백종원이 보니까 점심 때 코다리 탕을 먹는 손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합니다. 노가리로 하지 말고 코다리로 한번 찜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맛있어서 대박이 납니다. 이 골목식당에 나오는 골목식당의 가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본을 전혀 모른다. 기본이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그래서 기본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저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특징이 기본은 없는데 열심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빈둥빈둥 논 게 아니라 나름대로 맛을 잘 내고 가게가 잘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막 숙성을 시키고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근데 그게 다 쓸데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기본을 모르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음식 맛을 나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래서 그 사장님들이 막 울어요. 내가 이것도 모르고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백종원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잘 되는 거 보니까 그동안 해왔던 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막.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얘기하냐면 우리의 영적 생활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결국 기본을 모르면 결국에는 망하는 것이에요. 망하는 거. 나름대로 내 경험으로 뭐 누군가의 들은 얘기로 이렇게 하면 뭐 좋은 거다라고 하고 그 일들을 하지만 그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오히려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본을 맞추지 않는다면, 정도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런 열심은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 된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셔도 성경책 그냥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거 한 번도 보지 않으면서 예배는 매일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성경이 가르치는 그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래서 뭐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그저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기준으로 성경을 수십 번 봐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성경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아는 방식으로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야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경을 수십 번 보고 교회를 출입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생각하지도 말아야 될 일이지만 맨 마지막에 그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기본을 모르고 정도를 모르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이 정말 기본에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오늘 배운 내용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 안 보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 사람에게 소개해줘요? 예수 잘 믿으면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남편이 취업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그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르면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기본입니다. 성경 66권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예수님의 행적이 있지만 결국에 그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바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알고 분명히 믿을 때 참된 구원,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원당조교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참 사람으로 오셨고 참 하나님으로 계셔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으셔서 주께서 주시는 이루신 이 완벽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몰랐습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이 그저 나의 소원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하며 나의 경험과 생각과 시대적인 분위기에 그냥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귀한 내용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정도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걸어나가는 원당제일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구속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선지자로서 말씀으로 이끄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에 그 은혜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돈과 명예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구원받은 참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역한 시대 속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육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쓸데없는 곳에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3절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살아가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된 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나와 예배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속주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만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삶을 힘들지만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성경의 귀한 내용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기대를 소망하며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또 저희들에게 물질이 있어야 되기에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손길을 더욱더 느끼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기쁘게 드릴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삶 더욱더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냥 관념적으로 있지 않으시고 실제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셔서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계속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려지고 있지만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믿으며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속자로 고백하여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늘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주님의 능력과 임재와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는데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